요셉은 애굽을 7년 동안 기근에서 구원한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왔다는 것은 애굽이 다 퍼져버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7년 동안 흉년 때 곡식을 거둬두고 그걸 곳간에 모았다가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날 때 흉년 때 그걸 풀어야 된다, 이 제안을 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 다음 그런 자가 되었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왕들이 바뀌었고, 그 시대에 요셉의 그런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거죠. 역사의 주인공들은 다 죽었고, 역사를 다시 말하면 일제 강점기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어서 그 후손들이 일제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6.25 때 일어났던 일들, 공산당이 우리나라 와갖고 대구쟁이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고등이 파서 죽이고, 합덕 같은 데는 사람이 둘이 여름성형학교 인도로 갔더니 그 꼬랑에다가 시체를 묻어가지고 이 사람 대구쟁이로 찍어서 죽이고, 지금도 반묵하고 살고, 이런 일들을 6.25 때 일어났던 일들을 그때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모른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공산주의 쪽으로 기울어도 좋다고 막 따라가. 그 세대가 아닌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1장 6절에 보니까.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엄청난 번성을 이뤘어요. 사람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장이나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의 직원들이 여러분보다 잘 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예요. 마치 못된 목사가 자기보다 설교를 잘하는 전도사 있으면 막 찍어 누르는 것처럼.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것처럼 자꾸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되니까. 왜? 이들이 잘 되면 자기 적군과 합해갖고 자기들을 죽일까 봐서. 그래요. 이는 국구성 나음색과 비듬을 막 건축하는데 막 사람들을 노력동원을 시켰어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들이 노력동원 나갔거든요. 울력이라고 해가지고 돈 안 받고 새마을 운동도 나가고, 집집마다 몇 명 나와 그러면 나가고, 며칠 나와 그러면 나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처럼 종으로 부리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도 새벽에 갔다 밤 늦게 와서 잠자기도 바쁜데 애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애굽 여자들은 맨날 매니큐어 바르고 눈썹 기르고 손톱 기르고 하니까 일을 안 하잖아요. 약해졌어. 방대가 이만한 거예요. 애를 잘 못 낳는 거에 비해서 이스라엘 여자는 얼마나 억척같이 일을 하는데도 애들을 너무 잘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마치 쫄아버린 거죠.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부하와 시프라라고 하는 아기를 받는, 오늘날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죠. 그 산부인과 의사를 불러다가 소곤소곤 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이런 보상을 해줄 테니까 애를 받으러 가서 남자면 그냥 죽여버려, 엎어버려, 모르게. 그리고 여자면 살려. 그래서 씨를 말리는 거죠. 사탄의 제일 전략이 뭔 줄 알아요? 사탄의 제일 먼저 공격이 뭔 줄 아세요? 생명을 없애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생명을 없애야 자기가 살거든요. 생명 안에서는 사탄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쨌거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자기 직업이고 일이고 목적이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떻게 생명을 죽이냐면 거짓말밖에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무저갱이 들어가서 열쇠를 빼앗아 왔고, 할렐루야.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왕들의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린 것처럼,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버린 것처럼 중심을 잃어버리고 무기를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만 하는 거야. 근데 사탄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면 그 직업이에요. 직업에 아주 충실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100번 1000번이라도 속을 때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다가 딱 한 번 실수할 때가 있어. 그때 사탄 딱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제가
조순회 목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게 광고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집. 제가 이 은혜를 입고 그거를 1년에 3번씩, 저 하루에 3번씩 3년을 그냥 이해되든 안 되든 나는 탁월합니다. 내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고치십니다. 막 고백을, 아까 했던 그 고백을 막 그냥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죄에 있던 어떤 그 연약한 질병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우리 집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몸이 엄청 약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어느 정도 약했냐면 목회를 하면서도 하루에 3차례 이상은 누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파도 아프단 말을 그렇게 막 않는 편이거든. 좀 독종이에요, 제가. 제 아버님 닮아가지고. 근데 우리 이 집사님이 나를 끌고 서울인가도 가고, 여기 수원에 있는 그 김충근인가 누군가 그거도 가서 발 이렇게 갖고 억 누르고 하는 거, 천하추동인가 그것도 하고, 자기가 땀 삐삐 흘리고 하고, 왜 내가 그런 것을 잃어버리겠어요. 그거를 하고 그렇게 약할 때인데 어느 날 제가 3번씩 안 누워요. 저도 몰랐어. 근데 제 영적인 친구 노상훈 목사가, 행복한 게 노상훈 목사, 그분이 목사님, 우리 식구가 대놓고 감기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약을 안 먹어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나도 그걸 모르겠다는 거야. 나중에 제가 공부를 다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그런가 하면 점진적으로도 일어나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자문에 뭐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을 계속 먹으니까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백기도집 3시간만 걸릴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해봐요. 실험으로 1시간에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입에 따발총 듣는 사람 외에는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1시간에 할 만큼 오토바이를 달아서 막 연습을 하니까 되더라고.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 노목사님하고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사탄은 공격을 멈춘다 안 멈춘다? 절대 안 멈춰. 오늘 안 속으면 내일 돼. 그래서 보세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공산주의 물먹은 사람들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의 지령이 뭔 줄 아세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야, 백성들이 속아 넘어갈 때 계속 해. 거짓말이 참말이 될 때 그냥 해. 그래서 절대로 나 잘못했습니다 말 안 해요. 뒤로 빠졌다 그 말 또 하고, 뒤로 빠졌다 그 말 또 하지. 이게 누구냐?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사람도 그런 전략을 써서 사회주의를 만들고 공산주의를 만들고 추장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못하는 거야. 사탄도 하는 거를. 그래서 10번을 막 계속 하다가 한 번 실수할 때 사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다가 한 번 딱 실수할 때, 한 번 다 부정할 때 사탄이 휙 감아버리는 거예요. 아마 저도 예의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아픈 것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엄청난, 우리는 방언을 많이 해라 계속 하잖아요. 그분이라고 안 했겠냔 말이에요. 저라고 안 했겠냔 말이에요.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세계적으로 이 조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런 젊은 목사님들은 고백을 안 했겠냔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걸렸어.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립니까? 그분이 잘못한 것입니까? 사탄이 센 겁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밑도 끝도 없이 막 행동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한 번의 허술한 모습을 보여도 사탄은 바로 공격을 해버려요. 그때. 그래서 참말이 거짓말이 될 때까지 해라. 여러분, 커다란 다라이 커다란 그릇에다가 물을 담그고 딱 젓가락, 나무 젓가락 하나 가지고 돌려보세요. 처음엔 안 돌아가요. 그런데 계속 돌리면 나중에 물이 전체가 돌아버려요. 전체가. 이게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산주의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돌려. 그럼 나중에 돌아가. 내가 왜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맞아버려요. 그냥.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가서 그 자리에 대모하는 자리에 앉아있어. 우리는 의식이 깨어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의식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번성을 할 때에 십부와 부하라는 여인 산파 의사를 데려다가 소곤소곤 왕이 아이를 죽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어. 아이를, 하나님의 생명을 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끊을 수 없었던 것은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이고,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뱀처럼 지혜롭게 한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여자들은 얼마나 센지 이미 알잖아요. 아이를 잘 낳으니까 센지, 애 낳습니다 해서 보따리 싸서 가면 이미 애를 낳았어요. 내가 죽일 겨를이 없었어요. 이렇게 발뺌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너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복을 내리셨어, 산파에게.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이제 그 은밀한 수법을 쓰다가 이 노골적인 수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밀한 수법이 뭐였어요? 광우병 걸려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데 다 소고기면 광우병 먹는 줄 알아. 그리고 자식들은 미국에 가서 다 유학하면 소고기 먹고 있고 하나도 안 죽어. 은밀한 전략, 이런 것들이 안 통해. 이것도 안 통하고 저것도 안 통해. 예를 들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대서 은밀하게 아이를 죽이려 했지만 그게 실패하자 노골적으로 국가가 선포를 한 거예요. 왕이 통치를 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다 던져라 선포를 했어요.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가족을 몰살시켰겠죠. 저는 청교도인들이, 예전에 미국을 일으켰던 청교도인들이 자기 자식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대자루에 넣어서 강물에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잔인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왜 눈물을 머금고 자기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었냐면, 그 자식이 살아서 불신앙을 퍼뜨리면 자기 후손들이 다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거기 가나안 민족을 이제 다 점령할 텐데 애기까지 죽이라고, 애기까지, 갓난 애기까지 죽이라고. 너무너무 하나님은 정말 인정머리도 없고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막 너무 악하신 분으로 묘사돼. 근데 영적인 세계를 열어보면 그 악이 그렇게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악의 씨를 놔두면 너희들이 죽을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땐 죄 없는 그 아이까지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성경이 열려져야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그 한 레위 여자가,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들어가서 장가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시작돼요. 이 죽이라고 명령하기 전에 난 아이가 누구예요? 미리암과 아론이었어요. 모세의 형제 자매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이 떨어졌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살지만 이제는 임신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이가 여자가 될지 사내가 될지. 여자가 되면 대를 이을 아이가 없어서 울었을 것이고, 사내 아이가 나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기 때문에 통곡을 했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나왔는데 이 여자가 이렇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을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으나, 잘생겨서 석 달을 숨겼대요. 어떤 부모가 지 자식이 안 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자기가 애 낳아놓고 아이고 그렇게 못생겼는데, 이런 부모는 없어요. 만일에 그랬다면 그건 지 씨가 아니지, 남의 씨니까 그런 말을 하지.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석 달을 숨겼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을 낳자마자 나에다가 그냥 풍덩 던졌을까요? 아가가 확 물으라고 그냥 지 새끼를 막 던졌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어떤 부모도 그런 매몰찬 부모는 없어요. 다른 여인들도, 다른 아빠들도 며칠이라도 다 숨겼을 거예요.
석 달 숨기기는 어렵겠지. 그럼 며칠이라도 다 숨겼을 거야. 엄청 두려움 속에서 이 아이를 살려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띠를 안고 도망가야 돼, 우리가 뭐 오만 생각을 다 했겠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우는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이며 같이 울었겠지. 누가 막 던졌겠어요. 이 레이 여자인 요게벳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마찬가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20, 그냥 적기만 하세요. 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게 잘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름다운 아이, 잘생겼단 말은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봤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석 달을 숨겼대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막 아픔 때문에 숨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숨겼대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이란 뭐예요? 사도행전에도 같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를 석 달을 숨겼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모세 부부의 믿음은 부부의 믿음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뭘 뜻하느냐? 중요해요. 이것이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보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탁월한 백성이에요. 쇠굴라예요. 하나같이 보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 능력자예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능력자들이란 말이에요. 넘어졌어도 그래서 나는 일어섰다 말해야 돼요. 이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국가 공권력이, 지금 왕이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권력이, 군대의 무력이, 재물을 쥐락펴락하는 부자들을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정부 시스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공권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의 그런 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원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원리로 쓰는 것이지, 부자들이 했던 그런 것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의식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 참, 그런데 안타깝다. 왜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더 숨길 수 없었을까? 참 안타깝다.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고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떨군 사람들이 왜 코로나에 걸렸을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걸리면 난 믿음 없으니까 걸릴 수도 있지. 왜 그런 어른들이 걸려? 그런 지도자들이 걸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3개월만 버틸 것이 아니라 장성할 때까지 버틸 수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벳의 믿음은 3개월짜리 믿음인가?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믿음은 내가 손 놓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100명 주세요. 100명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대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자기들이 막 큰 소리 하다가 아이고 우리 목사 불쌍해서 못 보겠네. 그 몇 명이 앉아가지고 목사가 불쌍한 거야. 목사는 100명 드린다고 막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렸었지. 내 하나 몇 명 데리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100명을 만들까? 그래가지고 1부 참석한 사람이 2부 참석하고, 마치 큰 교회 가면 주일학교 앞에 섬기고 예배드리고 1부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또 2부 드리고 저녁 때까지 막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하루 종일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은 하나도 안 늘어났는데 100명이 찼어. 어떻게 찼어요? 우리 고행순 집사님이 1부, 2부, 3부 드리고 우리 또 최현수 집사님 5부까지 드리고 다 해보니까 100명이 예배를 드렸더래. 근데 신기한 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한계를 넘겼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믿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최선을 안 하죠.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웃기는 거는, 그럼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난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최선 안 하고 했다는 거 말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아마 제가 소변이 안 나와서 그날 5시간, 4시간, 5시간 고통할 때가 아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집사람이 발을 동동거리고 병원에 가자. 기다려. 내가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 와,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이게 참아서 될 일입니까? 혼자 이게 참아서 될 일입니까? 참아도 안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돼야 되는데 나 지금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만 가자 그랬어요. 제가 새로운 피조물을 여러분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소변이 안 나오니까, 한 방울도 안 나오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도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요. 고통은 고통이고 감사는 감사하더라고. 난 그 참 신기한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여러분,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요괴벳의 믿음을 3개월짜리 믿음이라고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는 없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을 따라갔던 그런 백성들이 싸울 여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라고 그랬잖아요. 최선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었어요. 자기가 총을 잡을 수 없으니까, 칼을 잡을 수 없으니까, 어떤 걸 또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들 부부는 이들 부부의 최선은 뭐였어요? 한계를 넘어버리는 것은 이제 어떤 거예요? 최선은 3개월 동안 울음이 밖으로 나가게 하지 않는 거였어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더 이상은 그들의 믿음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단걸음에 드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꽃불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각각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없으면서 고집 부리고 그냥 병원 가야 되는데 안 가거나, 자기가 열이 찔찔 끓는데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나 괜찮아, 딴 때는 믿음으로 기능 안 하면서 교회만 오면 나을 줄로 믿고 오는 사람, 이건 무지한 거예요. 법궤도, 하나님의 법궤도 끌려갔어. 홈리와 비나스가 믿음 없는 짓을 했을 때 법궤가 가는 것을 항상 흥미했거든요. 근데 그날 다 끌려가서 같이 다 죽어버렸어. 에나타가 마누라도 죽어버렸어. 이야, 아가봇이 왜 아가봇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그가 우글거리는 나일강에 다른 사람처럼 던지는 길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부는 그때조차도 이 생명을, 하나님 붙들고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조그마한 광주리 같은 조그마한 배를 구해서 역성을 칠하고 나무진을 친해서 아그가 득실되는 나일강 갈대밭에 갖다 던져놨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어진 일이에요. 이 생명이 1분 1초라도 더 견딜 수 있도록 그가 시간을 벌어준 것이겠죠. 다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알고, 제가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오늘 여러분 뻔히 아는 이야기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내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았어요? 안 놨어요? 안 놨단 말이에요. 내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면서조차도 주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기놓자 아그가 그 광주를 물기 전에, 제가 주석을 안 찾아봐서 모르겠어요. 역정을 칠하면, 나무진을 칠하면 아그가 안 먹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성경은 물이 새지 않도록 했다고 했으니까 어쨌건 아그는 관계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에 바로 공주, 그러니까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 원수 사탄의 수장의 가장 사랑받는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왔어요. 시녀들과. 그리고 그 광주리를 발견했어요. 건져와. 딱 열어보니까 아이가 응애 하고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너무 멋진 거야. 하나님의 초자연인 역사가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목욕 시간에 갖다 놨다 하는데 어쨌거나 좌우지간 열자마자 아이가 응애하고 울고, 원수의 딸이 그걸 보고 이거 내 새끼 삼아야겠다. 근데 이거 히브리 새끼인 줄 뻔히 알았다고 성경 기록해요. 히브리 아이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거 내 새끼 삼고 싶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그의 누나인 미리암이 얼른 달려가서 젖을 구해다 먹일 사람 구해일까요? 자기 엄마를 데려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이 저 때까지 네게 집에 데려가서, 왕으로 간 거 아니야, 너 그 집에 데려가서 먹여라. 다른 집은 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울밖에 건너가기 전에 나일강에 던져야 했지만, 이 아이는 성경에는 기록은 없어요. 줄사에 있는 걸 제가 그냥 보는 거예요. 밖으로 우림이 새든 안 내든 그 권력자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영창에 가도 그 권력자의 아들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듯이 그 권력자가 딱 원수의 딸이 지키고 있으니까 이 아이 젖을 뗄 때까지 도움받으면서 아이를 길렀어요.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예요. 기른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불어넣어줬어요. 민족 신앙을 불어넣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바로 궁에 들어가서 지도자 수업을 받은 것이죠. 왕의 수업을 받은 것이죠. 아멘.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작품, 모세라는 작품이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하나가 이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평범한 가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게 하셨어요. 믿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힘에 겨울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죠? 이건 교만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단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힘에 겹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힘에 겹도록 헌금을 하라고 하잖아요. 나 100만 원 하면 됐죠. 뭐.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되죠.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100원이든 1000억이든 네가 지금 최선이냐, 힘에 겹도록 했느냐, 주님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최선, 힘에 겹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끝까지 안 되더라도, 안 됐잖아요. 울 밖으로 나가잖아요. 울음이.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요. 이제 지금 병동들이 다 울판이잖아요.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던졌거나 아니면 그냥 붙들고 있었으면 공주의 눈에 띄기 전에 병정들이 와서 잡아다가 던져버렸겠죠. 어차피 이판사판인데 믿음으로 살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안 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100명이 모입니다. 나 올해 부자 됩니다. 나 올해 건강합니다. 나 건강해졌습니다. 부자 되었습니다. 100명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료형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